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많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가실 때에 함께 갔는데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우수히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 소문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면 자신이 소경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때에 함께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조용히 좀 해라.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자신의 눈이 떠지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어떤 면에서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난동을 피운 것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난동을 피운 것처럼 심히 소리질렀다 그러죠. 심히 소리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심히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은 것이지요. 울부짖은 것. 자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마지막 평생에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거지로 소경으로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감하느냐 아니면 눈을 떠서 정상인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정상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내게 나를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경의 눈이 떠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치유 기도하는 전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 기도 시간을 줄여라 그럽니다. 5분 기도했으면 3분 기도만 해주고 3분 했으면 2분만 해주고 2분만 했으면 1분만 해주고 1분만 했으면 10초만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료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적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줄어드냐 하면 손으로 잡고 주물럭 5분 10분 주물럭 하면 그 사람은 주물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만졌기 때문에 고쳐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만 받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만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를 고쳐주시는 줄을 믿지요. 그러면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병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 제게 물을 한 병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물병을 내 손에 이렇게 잡혀주면 내게 물병 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병자가 손에 물병이 잡혔는데 손에 물병 잡힌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손에 물병 잡힌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너가 믿으면 주리라 그럽니다. 너가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믿으면 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에 100만 원을 잡혀주시면 돈이 있는 줄을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이에게 돈을 손에 1,000원 주어주면서 너 아이야,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1,000원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자신이 믿음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샤머니즘, 과거의 종교, 우상숭배로 가져간 사람은 많이 기도하면 될 줄로 압니다. 100년, 1000년 기도해도 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시기 전에 받은 줄로 믿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준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준 다음에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준 다음에는 믿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다음에는 주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주어지는 것이지요. 치료도요.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하면 몸이 치료된 것을 기다립니다. 몸이 치료된 걸 기다립니다. 그거 기다려보십시오. 1000년 기다려보십시오. 몸이 치료되는가? 치료 안 됩니다. 치료 안 돼요. 위안만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고친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된 다음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나 불신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강호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집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나와 그럽니다. 목사님, 한 5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5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물으면 예,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더 살펴보면 5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줄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고 응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얼버무리거나 뭐 응답하신다면 하시겠죠, 뜨시면 하시겠죠 등으로 얼버무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아멘, 맞습니다, 즉각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동의하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일 거야 그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신적인 믿음이라, 아니면 머릿속의 믿음이라, 지식적인 동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믿으려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에서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우리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도 안 갔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상속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다. 모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안 믿어진다, 아니면 죽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지옥 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응답 안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면 좋습니다. 괜히 뭐 어차피 응답받지 못할 거 그 시간에 영화나 한 편 보러 가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연속곡을 보거나 낮잠을 주무시거나 산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할 필요 없다 하냐면 사람들이 실컷 믿음 없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믿음 없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기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기도 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유기도 하는 사람은 사람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하시며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면 고쳐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기도를 잠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거나 몸 아픈 부위에 잠깐 손 얹고 기도하면 고쳐질 것이 안 믿어지는 그런 것은 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고쳐지고 시간만 낭비하니까. 차라리 기도해 주지 말고 안마를 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때 되면 기도가 아니라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 뒤통수를 확 때려버리고 싶어요.
아니, 안마를 받으려면 안마소에 가서 받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건너편에 세일신경외과에 가서 받으세요. 물리치료 전문병원이잖아요.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받는 것이 물리치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려면 기도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모나 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도를 짧게 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기도를 짧게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치유기도 시간을 최대한 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도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기도 시간을, 왜냐하면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 더 치유가 많아질 줄 알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에 불과해요. 기도받을 때 이미 나를 고쳐줄 줄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없으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고쳐주시니까요 기도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 치료는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받은 다음에는 몸이 좋아져요. 집에 가면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치료를 내 것으로 잡아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도받을 때는 고쳐져도 집에 가면, 아니면 한 3일 지나면 다시 병이 찾아올 거니까, 다시 그 치료받은 것이 사라지니까 차라리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이, 그건 꼭 마약처럼 중독되니까. 그 믿음은 그 정도는 생깁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받으면 몸은 고쳐지지, 대신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1시간, 3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아파지지. 그러니 그것은 어디 가면 되냐 그러면, 요즘에 의료기 많이 하죠. 의료기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잠깐 의료기를 가지고 치료받을 때는 좀 좋아지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의료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들, 관절이나 그런 질병이 있는 부분들에게 그 부분이 아픈 이유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어혈이 뭉쳐있어 그러는데, 의료기는 그 부분을 뜨겁게 해주고 진동을 주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어혈을 좀 풀어놓습니다. 어혈이 풀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어혈이 풀어질 때 이 기능하지 못하는 피가 몸에서 풀려날 때, 의료기를 통해서 풀려날 때는 관절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피가 통하고 시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 사용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지나면, 아니면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다시금 몸에 뜨거운 열을 가하던 의료기가 없고, 진동이 없고, 안마해주는 게 없고, 전기가 안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3시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관절이 아프고, 다시 허리가 아프고, 다시 어깨가 아프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껏해야 치료기도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 사업을 하는 것이, 무료 의료기 대여업. 의료기 대여업. 그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고쳐줄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자신에게 기도만 해주면 자신은 소경에서 눈이 뜰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적, 어떤 중병에서도, 어떤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선량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따지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를 따지십니다. 특별히 치료에 있어서는, 병 고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먼저 최우선으로 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봐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고쳤다라고 선언됐는데 그때에 조금 지난 다음에 52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곧 그렇게 나오죠. 곧 보게 되어 보시란 말은 고쳤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 동안에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보시란 말은 조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이 고쳐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의 소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알이 없는 소경도 있고 눈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소경도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었든지 간에 눈알이 없으면 눈알을 만드시고 보지 못하면 그 눈을 정상으로 고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 생활과 기도를 결부시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겠느냐 아니면 내가 믿겠느냐.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제는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이 약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으로 나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전부 다 압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기도 응답의 기본적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 뿐이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는 들어왔는데 마음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며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3장도 보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씩 한번 살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마가복음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문둥병인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이 문둥병자는 믿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몸이 정상이 아니지요. 손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발이 뭉그러지고 문둥병자 이 나와 환자들을
여수 애암원이나 다른 곳에 가면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소록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또 기도하면 구하면 나를 고칠 수도 있고 고칠 확률 50% 안 고칠 확률 50%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한다면 고칠 확률은 100%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안수했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아보세요. 깨끗해져라 이거다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안수를 했어요. 손을 대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문둥병자에게 나 환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치료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이 나 환자 문둥병자만 이 사람이 치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권리와 권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할 모든 권세는 신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을 믿는 신자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한 만큼, 믿음이 강하면 강한 만큼이지. 믿음이 약한데 그 약한 믿음보다 더 강한 치유가 필요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믿음이 1 정도 있는데 10짜리 병이 있으면 1 정도 믿음 가지고 10을 고치려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10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병을 고치는 믿음이 10 정도 있으면 10 밑에서는 다 고쳐집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 사람, 치료받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대부분 병을 고쳐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도 그래서 병 고치는 통로가 되어도 병을 고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역량, 믿음의 분량, 역량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고치지 못합니다. 넘어서 버리면 그것처럼 그래서 그럴 경우 아주 강력한 질병일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합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죽은 아이에게 가셨을 때에는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믿음이 있는 극소수의 제자만 대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보통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도 배제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에 끼어들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치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면 크게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2가지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는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아는 경우, 느끼고 아는 경우,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도 기도받는 사람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한 종류의 사람은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진 치유기도를 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관절이 아파요. 관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관절을 움직여 봅니다. 근데 관절이 그대로 아픕니다. 안 고쳐졌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관절 기도받을 필요 없습니다. 관절 안 고쳐집니다. 관절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그러면 치료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라도. 그래서 어떨 때는 50% 고쳐지고 어떨 때는 70% 고쳐지고 어떨 때는 100% 고쳐지고 그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한 치료가 계속 역사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해지고 3일 지난 다음에 깨끗해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깨끗해집니다. 치료가 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믿을 필요가 없이 치료된 걸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것은 치료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치료되기 전에 믿어야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쳐지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도 그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인생과 삶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필요한 걸 요구하고 요청해도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짱부작입니다. 말짱부작. 부작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가볼까요? 3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손 마른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라. 마음이 완악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견고하고 딱딱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갈 여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듣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증가하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좋아하고 머릿속으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장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그래서 두려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두려워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광풍이 멈추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이 그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나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지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습니다. 근심된 일이 생기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큰 광풍이 이는 그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왜 너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주님이 광풍을 멈춰주면서 와 그래 너희 힘으로는 이 광풍 멈출 수 없지. 너희 힘으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살면서 두려운 일을 당해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치료를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았는데 점점점 병은 깊어졌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 여자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믿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치료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갔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청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너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혈류증 12년 앓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이 여자의 믿음으로. 주님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무엇이요? 이 여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신자들 치고 성경 한 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들 치고 성경 한두 권 집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될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지 이건 책일 뿐이고 단지 이건 지식일 뿐이고 단지 이것은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과 말씀이 응답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될 것이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은 죄가 용서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천국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냐고 제게 와서 묻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정말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자기 믿음 없는 걸 탓해야죠.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근심이 많으시죠? 예. 절망이 많으시죠? 예. 두려움이 많으시죠? 예.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요?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절망은 사라져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울함은 사라져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근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이 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이나 이사야 41장의 말씀이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리라 약속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했어도 굳세게 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이 가고 천날이 가고 만날이 가도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반입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7랑이 8랑이 왔다 갔다 삶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다. 안식은 쉬는 것이지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안식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사는 것은 안식이다 그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가 내가 몇 년 믿었다. 몇 번 성경 통독했다. 성경 몇 번이나 읽었다. 성경을 몇 구절 암송했다.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를. 성경이고 백독이고 천독이고 필요 없습니다. 일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필요한 말씀들, 내 신앙생활과 인생 여정 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이라도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신자는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믿음과 근심은 공존할 수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낭망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실패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비극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주님이 고향 동네에 가셨는데 고향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이 주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아주 소수 몇 사람만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다는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저들이 믿지 않는가 라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른 마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너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너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조롱당하지 않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라. 하나님 나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 보십시오. 그건 치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치료되려면 내 안에 믿음을 주님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거든 고쳐보시오는 응답할 수 있거든 응답해 보시오. 그것은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역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적과 능력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결실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7장 말씀까지만 보고 낮 예배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 말씀 7장 수로보nik의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딸 안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 딸 안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 딸 안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래도 고쳐줄 줄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안 고쳐준다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개들인데, 개들이란 말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개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고쳐질 것입니다. 주십시오. 개들도 집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가 밥 남기면 그거 먹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나갔어. 자기 혼자 나갔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이 아마 막 발작하고 발광하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 어디에서 나오뇨?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말. 긍정의 힘이나 긍정의 말 같은 책들을 보면 마음에서 믿음 없이 또한 머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만 믿습니다. 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선포기도 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서나 아니면 마음에 믿음 없이 어찌어찌 될지어다. 그러는 것이 찌어다 그러지 말고 붙인 게 구멍내기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찌어다 그럽니까? 입 아프게. 찌어다 하지 말고 변화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말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능력의 비결 중에 하나는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주로 서두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선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하는 인사말 그럼 교회에 하는 인사말이다 그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정신 나간 인사말을 하고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상투적으로 썼던 인사말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한 사람 인사말이다 그럽니다. 인사말 지 혼자 하고 있어라 그래. 벽 보고 눈사람 만들어서. 아니면 화순에 있는 기독 정신병원에 가서 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일을 안 예배 때는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 선언을 하죠.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선포할 때에 저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가 되고 예배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축도하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축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축도가 많고 성경의 축복의 선언들이 선포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을 때에 열매하고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고쳐주시면 예스하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왜 돌아가요? 딸이 이제 고침받았기 때문에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그래서 집이 나타났어요. 집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있기 전에 믿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결실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탓하지는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근심에 쌓여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여있고 얼마나 많은 낭망에 쌓여있고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원망에 얼마나 많은 우울함에 쌓여있는지 우리 자신이 믿음 없고 불신앙이 가득한 것을 회개하면서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역사하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